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7장은 막간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부분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을 살폈고, 오늘은 나머지 부분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요. 지난 이제 막간 장면의 첫 부분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이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기본 단위인 천을 곱해서 사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지금 악의 세력들과 싸움하고 있는 그런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은 장면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2일 후에 장면 전환 어구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그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쓰죠? 승산 없는 싸움을 얘기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서요, 기독교는 계란과 같은 연약한 상황이었고, 로마 제국은 바위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독교는 지금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면 다 잡아 죽인다 이런 생각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계란이에요. 바위를 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가 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박해의 시대를 넘어서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계란이 깨졌습니까? 바위가 깨졌습니까? 바위가 깨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일은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패배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의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이 바로 그런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9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9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장면은 지상의 이제 전투가 다 끝나고 이제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보시면 9절에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단어가 딱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장면의 전환,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1절부터 8절까지 다뤘다면 이제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늘로 옮겨가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천상에서, 이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본 교회의 모습은 장엄하고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어떤 장면을 보았냐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든 채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눈으로 보게 돼요. 딱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직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직전에 1절부터 8절에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다뤘잖아요. 그 전투하는 교회가
드디어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돼요.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처절하게 전투를 치르다가 전사한 게 아니라요,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이겼어요. 마침내 승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9절부터 17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앞에 1절부터 14절에 1절부터 8절에 나왔던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14만 4천은 연결될까요? 연결되지 않을까요? 연결이 돼요. 지상의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14만 4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요, 지상의 하나님의 군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으로 상징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상징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민족에서 다 나와가지고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 장면을 이 셀 수 없는 무리와 연결지어 생각하면요, 실장 1절에 등장한 땅의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7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온 인침받은 12지파, 그러니까 14만 4천과 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사람들이 또 이 셀 수 없는 무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6장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죠. 또 그들과 함께 고난을 감당했던 형제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14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좀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만 하고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천상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요,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들이 크거든요. 어떤 걸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죠. 흰 옷은 뭐를 상징할까요? 거룩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이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어요.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는 종려주일부터 계속 생각해 봤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고 또 승리를 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작용을 했겠지만 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인내로 견뎌내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진짜 어렵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 느껴요. 날마다 더 깊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말씀을 또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요. 대충 알고 대충 믿으면 그래도 대충 살면 되겠는데, 잘 믿으려고 하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대충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조롱을 견뎌내면서, 때로는 박해를 견뎌가면서, 때로는 모든 고통들을 참아내면서, 때로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흰옷을 입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그렇게 승리케 하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그리고 찬송을,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지금 천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 모여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니까요, 이 찬양만으로도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 하늘에 빼곡히 자리를 잡고 보좌를 둘러싸서 찬양을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요, 이 예배당 공간이 울리거든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 혼자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회중들이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요, 이 예배당 공간에 울려 퍼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 천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저 위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요, 이 찬양에 천사들이 화답하잖아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천사는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얼마나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대답이 많이밖에 없죠. 많이 만드셨겠죠. 많이.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의 무리인 사탄의 졸개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저 하늘에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보좌를 둘러싼 그 천사들이요,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해요.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든 그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그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장면일까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날에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당시 계시록의 독자인 이 초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과 또 성도들의 상황이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로가 뭐예요? 격려가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요한을 통하여 요한이 본 그 천상의 장면을 너희가 듣는데 그 무리 안에 너희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 무리 안에 너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또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한 거야. 고난은 잠깐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누려야 될 영광은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될 거야. 그러니 조금만 견뎌.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 안에는 너희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싸움 싸우기가 쉽지 않죠.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더 힘을 내서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믿음 지키는 거는요, 내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그럼 아멘 하십니까? 고백하세요? 이게 맞죠? 내 결심과 힘이 약해요. 그래서 늘 넘어지기 쉬워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의지와 결심을 뛰어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해 가면요, 우리가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속해서 흰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지키며
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죄가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세상을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갖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 또 인간이 낙심하게 되는 여러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병이에요. 죽음이에요. 아프고 싶지 않은데 아픈 거잖아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낙심의 요소인 거예요.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박살내셨거든요.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과 죽음이라는 것을 만날 때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방법은 없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천상에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위에 지금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큰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들 중에 하나가 물어요.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한이 몰라서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사실 요한도 알았어요. 이 큰 무리는 이 고난의 시대, 지금 계시록의 상황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여기 있다라는 걸 요한이 알죠. 그래서 당신이 아십니다. 저도 알고 당신도 압니다. 라는 의미의 대답이에요. 그러자 그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원래는 온갖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겠지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입고 의로움을 온전히 입고 지금 서 있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했기에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은 자들이 여기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받아 믿음이라는 것을 내려놔 버린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른 개념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들을 견디고 이 환난을 통과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그 모든 환난들을 견디고 이기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꼭 믿음으로 이기고 뚫고 나가서 우리가 이 무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기는 자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있죠. 그 장면들이 이제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2가지 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뵈면 좋겠잖아요. 주님을 뵐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앞에 제가 아니라 주님이 설교하시면 더 좋겠잖아요. 아멘 해야죠. 이럴 때 저도 주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여기 설교 안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요, 주님이 설교하시는 걸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뵙는 거,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소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믿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뵙고 싶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뵙고 싶어요.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장면이 뭐예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즐거워하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눈에 보면서, 그리스도를 눈에 보면서, 눈에 보이는 주님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까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은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어져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 15절 맨 뒷부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장막을 치는 것은 보통 이제 구약의 초막절을 의미하는 건데요. 초막절,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을 친다라는 용어, 이 단어가 스케노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하셨죠. 이 거하다를 의미하는 또 히브리어 동사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영광을 의미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우리 위에 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천성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어요.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함께 거한다, 연합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온전한 중심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도 일은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다고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도요, 설교할 수 있고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도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연주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도요,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천상에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죄된 마음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계속해서 임재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봉사는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명예와 만족을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와 섬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봉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결핍이 제거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해나 그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이거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민들이 다 해결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느라 고생하시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제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는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는 요소가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 내게 있는 어떤 질병들, 그리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염려들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해나 뜨거운 기운, 그 어떤 기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질문할게요. 자, 천국은 이런 곳인데 계속 여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세요? 그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거든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위 약해지는 부분들, 고장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고 소시적을 생각하면, 비교해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모세가 딱 두 단어로 요약하거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어차피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수고를 하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치고 이겨 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더 이상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환난과 고통과 또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지금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장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에요. 1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 이 환난과 박해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갔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를 믿는 게 스스로 마이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를 믿는 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게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 되어 버린 그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도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느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온전하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순간 위로받기를 소망하고요, 순간순간 또 사람들이 안아주기를 바라고요, 순간순간 이 땅에서 영광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지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점점 커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잡아먹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궁극적으로요,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고요. 오해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플 수 있고요. 눈물이 흐를 수 있고요. 또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욕먹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수 있고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손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다 기억해 두세요. 다 셈해 두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셈해 놓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궁극적인 위로는 거기서 받는 거죠.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 위로는 하늘에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들이요, 눈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살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셈해 두셨다가 그 눈물을 닦아주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천상의 장면은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달려가면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장의 막간 부분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앞부분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뒷부분은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의 승리한 교회가 합쳐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이 14만 4천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눈물 속에서 붙들어야 할 소망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사모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이 땅의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